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향단, 물두멍, 또 성전을 위하여서 그 속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향 재료를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큰 번제단이 나오고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도 씻고 수족을 씻어서 죄를 깨끗이 씻어라.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고 성소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를 거기서 다 내 죄를 전가시켜 짐승이 대신 죽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심판을 죽음을 대신해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로 올려지신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은 뭔가 우리가 애초에 나면서부터 가져온 그 원죄는 거기서 해결을 받았지만 물두멍에서 항상 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일이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수 있고 또 의도한 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힘입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씻음을 받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또 순간순간 우리가 일주일이면은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사제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저는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주님이 씻겨 주시는 그 섬김을 제가 받겠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먼저 목욕한 사람은 손 씻는 거다. 손 씻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회개의 삶은 크든 작든 항상 평생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완전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전인적인 구원을 얻는 순간 이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장을 거치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의 오른쪽에는 12 떡덩이가 있는 그 떡상이 있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정말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 그런 상징하는 것이죠. 그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서 항상 등을 이렇게 비추고 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앞쪽으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는 거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첫 번째에 나오는 분향단인데요. 그 분향단에서 이 제사장들이 늘 향을 갈고 그렇게 향을 피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생각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바로 앞쪽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지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죠.
돌판과 말씀이 거기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또 무엇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말씀 앞에서 하는 행위인데 이 향을 사르는 거죠. 지금은 우리 기독교 예배에 향을 사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데 뭐 동방 정교회나 또 카톨릭 쪽이나 그런 데는 아직 향을 사르,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향을 사르고 있죠. 그렇게 향을 사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면서 올라가는 그 향연, 연기가 성도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다. 천사들이 그 향로에 그 기도의 향연을 가득 담아가지고 가득 차면 배달하고 가득 차면 배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향을 딱 바닥에 쏟으면 거기에 우레와 뭐 번개와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행위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 1규빗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규빗을 쉽게 50cm로 생각하면 50cm, 50cm니까 아담한 사이즈고요. 그 높이는 2규빗입니다. 이게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비하면 번제단은 2.5m, 2.5m 짐승을 잡아 올려 태워야 되니까 큰 제단이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1.5m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담하고 크기가 작은 것인데 이 제단에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1m 높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공손하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이즈를 만들어 주셨다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언제 이 분향이 되는가? 이 분향은 언제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저녁 때는 등잔대에 등을 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7장 한번 앞쪽에 좀 넘기셔서 27장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등불을 관리하는데요. 언제 관리를 하는가? 27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등불을 켜되 아론의 그의 아들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회막한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가 딱 지고 저녁이 되면 세상이 깜깜해지죠. 그러면 이 깜깜한 세상에 항상 빛이 있어야 된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 등잔대에 불을 켜게 돼 있습니다. 그때 불을 켜면서 향을 사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규례가. 그때 저녁 때 한번 향을 사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냐? 아침에 해가 이제 떠오를 때 아침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밤새 켜져 있던 그 등불을 끕니다. 끄고 손질을 하죠. 심지도 점검하고 기름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불을 끄고 그때 한번 또 이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항상 가장 날마다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제 본문에 나왔죠. 상번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한번 번제단에서 올려드리고 저녁 때 번제로 올려드리고 상번제가 있고 저녁 때
기름에 등을 켜고 기름도 보충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등을 끄고 그때 또 향을 사르고, 이런 일이 늘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라 하는 것이죠. 이 분향단이 이 언약궤와 일직선으로 바로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어떤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뒤쪽 오른쪽에는 이 떡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왼쪽에는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떡상의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빛 비추고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위치 자체가 뭐 너무너무 신비로운 위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떡상과 또 성령의 조명하심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신 언약궤가 성부 하나님의 그런 상징인데, 그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 자리 잡고 있는 너무나도 기막힌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또 저녁 때에, 거기 나오죠. 7절부터 읽어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침에 등을 한번 손질할 때 향을 피우라. 또 저녁 때 8절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지 말라, 멈추지 말라 말씀하신 게 제사장들에게 등불 켜는 거, 저녁 때 등불 피고 아침까지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등불 켜는 거 멈추지 마라, 끊어지지 말게 해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향 피우는 거, 그거 멈추지 마라, 끊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문제도 다 아울러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제사장이 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은 등불을 잘 관리하고 불을 켜는 것이고, 또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분향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 빛 비추기를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빛이 등잔대인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늘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보충이 돼야 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루도 끊임없이 순간순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잔대와 같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늘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 기도의 삶을 늘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에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늘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뭐 저와 같이 이렇게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이것은 옷에 불과하죠. 옷. 예, 옷이고요. 옷은 언젠가는 또 벗겨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빛을 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끊지 않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제사장의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좀 생각을 더 해보면 여기 11절부터는 이 속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언뜻 이해하기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죠. 헌금해라. 그러면 죄가 용서해진다. 죄가 사해진다. 이게 사실 속전의 개념에서 이게 온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거기 13절에 보면은 얼마를 내야 할지 반세겔을 내라. 반세겔. 그런데 그 반세겔을 20세 이상 된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 그거 자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죄를 사해주는 속전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펠이라는 말인데 덮다, 가린다, 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속해주는, 죄를 사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런 예물인데 뭐 이 시대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속전이 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어제 금요 말씀에도 생각했지만 다 치르셨습니다. 이미 선불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속전의 예물을 드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앞으로도 씻어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성소의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 많이 지금 해오고 있듯이 늘 번제로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물두멍에서 내 손을 씻는 마음으로 또 떡상에서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데 나도 그 떡 먹고 예수 먹고 예수님 힘입어 사는 존재고 성령의 빛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도우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살아가고 또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분향단을 거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분향단의 위치가 그래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이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몸으로 제물이 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성막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감사의 제목이요 또 은혜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이미 광고 다 드렸지만 내일은 가포초장과 실로암 초장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분향단을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사르고 그 일을 끊어지지 않게 해라 말씀하시고 또 어두운 세상에 저녁으로
빛을 내는 그런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해라 말씀하신 같이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호흡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